15번 아마겟돈. 14번 개구리. 오늘 읽은 본문에도 개구리 나오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들에도 깨끗한 영이 있고 더러운 영이 있나 봐요. 예? 이거 새 더러운 영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실제로 용이고 짐승이고 거짓 선지자면 한번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용이라는 동물이 진짜 사나요? 여러분 재미난 얘기 해드릴까요? 용이 영어로 뭔가요? 드래곤이에요. 드래곤을 서양 애들 보고 그리라고 하고 동양 애들 보고 그리라고 하고 일본 애들이 드래곤을 그리라면 그림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더 틀려요. 우리는 용 그림이 중국하고 있는데 우리는 용 그림 그리. 저기는 드래곤은 날개가 막 있고 다 틀린 거야. 귀신 그림 봐봐. 서양 사람들은 드라큘라 이빨 이게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전혀 귀신, 머리만 길게 하면 귀신이야. 하얀 소복 입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문자 들어 막 용이 나타난다 그러면 도대체 용이 어떻게 생긴 건데?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거 이해합시다. 하나하나. 그다음 아마겟돈. 근데 할이 아니라 하르예요. 하르는 먹잇돈 되는 거예요. 원래 먹잇도 산, 먹잇도 골짜기. 먹잇도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들이 있나요?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 갈멜산 북쪽, 이스라엘 골짜기 주변. 샤론 평야 이름 들어보셨죠? 샤론 평야와 이스라엘 골짜기 사이에 있는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 그 먹잇도가 북쪽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관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에서 애굽에서 지중해 연안을 타고 쭉 올라갈 때에 이제 저쪽 북쪽에서 내려온 군대하고 딱 마주치는 장소가 먹잇도였어요. 성경에서 보면. 여기서 이제 많은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죠.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면 남이스라엘을 유다 왕국을 종교개혁했던 왕이 누군가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했잖아요. 근데 요시야 왕이 애굽의 바로느고 왕이 위에 바벨론하고 아수르인가요? 싸움하러 올라갈 때에 요시야 왕한테 야 내가 군대를 이끌고 네 땅을 좀 지나가야 되겠다. 저 위쪽에 니들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니고 저 위쪽에 있는 애들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니들이 길을 좀 비켜라. 그때 요시야가 남의 나라 전쟁하면서 왜 우리나라 땅을 밟아? 그렇게 하고 이제 먹잇도에 가서 싸우다가 전사했죠. 근데 좀 지혜롭게 살짝 비켜주지 말이야. 결국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왜 침략했어요? 야, 우리나라 청나라 좀 침공할 때 좀 비켜라. 길 좀 내줘라.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강대국 사이에 있는 나라의 역사가 뭡니까? 이거를 속에서 짜부시키라 그러죠. 무슨 말 몰라요? 짜부시키가? 어? 나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 머릿속에 이렇게 양쪽에서 막 이렇게 쪼그라진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런 형편이고 우리나라도 그런 형편이에요. 묘하게요. 주변 열국들, 열강들 사이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정태. 성경에서 왜 이런 지정학적 위치에 두게 하실까? 그래, 이제, 교회 다닌다고 또, 교육주의적으로 대답을 하네. 이스라엘이, 1947년 독립하고 나서 6.1 전쟁 할 때에 배 두 척에다가
총 몇 자루밖에 없었던 나라였어요. 네, 밑에 이집트가 공격해 오는데 지중해 연안에다가 종이배하고 나무로 만든 목조배를 바다에 띄워놓고 있어가지고 이집트군이 배를 끌고 오다가 침공을 못했다는 소리. 그렇게 싸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집트 전쟁 기록에 보면 이집트 군대의 눈에는 그게 진짜 배처럼 보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모르죠?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어느 선까지 밀렸어요? 낙동강이었죠. 왜 낙동강까지 밀렸을까요? 왜 낙동강을 못 넘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낙동강 쳐들어가려고 했는데 천군 천사들이 쫙 서서 찍겠다라는 간정들이 많아요. 그럼 왜 그런 낙동강을 했느냐? 신앙적으로 당시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고신파, 그 자기들은 그걸 진리를 수호했다 해서 수진파라고 자기 스스로 그래요. 최승 총장은 자기 교단을 수진파라고 그래요. 그 고신파만 신사 참배를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 낙동강 이쪽에 있는 사람들 대단하신 민족이에요. 다른 민족은 다 오염됐어요. 사마리아인들이야. 우리는 서울 이쪽은 다 사마리아인들이야. 혼혈 쪽이야. 신앙적으로 영적 간음 다 했어. 일부 천하한테 드리고 이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절이었어요. 그때에 수진파들이 2200명이 목숨을 잃고 하고, 그런데 그거를 반대로 들어엎은 사람들이 친일파들이란 말이에요. 그때 신사 참배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핑계를 대고 자기 합리화시켰나요? 감옥에, 너희는 감옥에서 투쟁했고 우리는 바깥에서 투쟁했다. 아이고 참말로 그런 겁니다. 머깃도 얘기하면 이스라엘에게 머깃도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지명입니다. 근데 여기에 마지막 날, 큰 날에 오늘 보니까 14절에 큰 날에 있을 전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또 있어요. 그러면 이 아마겟돈, 무깃도 산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전쟁,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첫 번째, 바벨론 왕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려 한 사건을 가리킨다는 설이 하나 있고, 둘째는 다산의 산, 즉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하르 무깃도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예루살렘 근처에 일어나는 종말적 전쟁을 의미한다는 설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편인가요? 진짜 전쟁이 꼭 이 지역에서 일어납니까?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상징에 내가 끼워 넣지 않았겠죠. 아무튼 최후 심판 종말, 최후 종말 이전에 일어나는 어떤 영적 전쟁, 여러분 신자들 개인 안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세대주의적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마치 이제 그 지금 샤론 평야 그 사이에서 무깃도의 산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옛날에는 무깃도 산에 순례를 가가지고 거기다가 하얀 깃발 꽂아 놓고 오는 것이 또 유행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참 웃지 못할 넌센스가 있어요. 지금도 성지순례 명목으로 여행품 상품 중에서 성지순례 상품이 아직도 팔리고 있죠. 여러분 어디가 성지입니까? 이 성지라는 개념은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강하게 부정해야 됩니다. 로마 가톨릭이 만드는 상품입니다. 무엇이 성지입니까? 몸된 성전. 그렇죠. 내가 교회가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성지지, 세상의 장소가 어디 성지가 됩니까? 시내산 정상에 가보신 분 혹시? 절대로 올라가지 마세요. 그런데 쓸데없이 가지 마시고,
그 가톨릭 교회에서 만든 상품이잖아요. 여행, 순례, 관광 상품. 돈 억수로 벌었대요. 그거 가지고. 근데 정말 너절하고 정말 쪼다 같은 바보 같은 신자가 누구냐면 그런 곳에 가서 돈을 바치고 오는 분들. 그 실제 그것도 신의 산 아니잖아요. 라오즈 산임을 밝혀졌잖아요. 라오즈 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잖아요. 어? BI로 다 근거가 다 밝혀졌잖아요. 한국인들의 이제 기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체험주의가 굉장히 뿌리가 깊어가지고, 꼭 자기 진눈을 봐야 직성이 풀리고, 꼭 우리는 어떻게 해요? 꼭 맛을 보면 맛있다 그러면 될 텐데 꼭 손으로 찍어서 먹어봐야 되잖아. 자기 입맛에. 이게 한국인의 기질 중에, 내가 꼭 맛을 봐야 돼. 고추장도 시장 가면 고추장을 해놓으면 꼭 손가락 찍어서 먹어. 한국에만 시식회가 있어요. 마트에 가면 샘플 그 먹는 거 있잖아요. 시식 코너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한국인들은 꼭 자기 손을 체험을 해봐야 직성이 풀린다고. 이 묘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남이 좋다 하면 꼭 해서 쫓아가가지고 하는 거, 이런 거 좀 배제해야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 최후의 이슬, 악한 세력과의 마지막 전쟁, 아마 천사장 미가엘을 필두로 대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16번 17장 1절에 큰 음녀가 등장하네요. 17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어떤 날 100주년 기념회 했더니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많은 물은 뭐냐? 많은 물이 뭘까? 그랬더니 저 에스겔서 환상에서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온 바다를 이룬다는 동문, 이걸 가지고 끌어가가지고 이거 맞추는 것. 난 그분은 어디서 신학을 하셨는지 참 잘 맞춰요. 근데 잘 있더라고요. 설계자야. 여러분, 설계자한테 속으면 어떻게 돼요? 재산 탕진? 순식간입니다. 설계자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사기 치려면 설계를 잘해야 됩니다. 도둑들이라는 영화 못 봤어요? 그 훔치기 위해서 얼마나 사전에 설계를 잘합니까? 너는 무슨 역할을 맡고, 너는 중국인 말하고. 나중에는 이제 중국이 탄로났죠? 확 찌르니까, 그래가지고, 아야! 그래가지고, 한국인이 찔러놨죠. 옛날 시골에 있을 때, 서울에 얼마 살지도 않으면서 갑자기 내려와서, 안녕하니? 어머, 나는 서울 사람이야. 그렇게 하다가, 뒤통수를 치르니까, 왔다릴러! 그래가지고, 경상도 사람이라는 게 밝혀졌다는 우스개 같은 소리가 있죠. 그런 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로마를 가리킨다는 설과 바벨론을 지칭한다는 설이 있는데 둘 다 사단의 권세와 현혹의 상징이다. 사단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큰 음녀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우리 민서 같으면 분명히 아무튼 머리를 풀고 소복을 입은 이상한 여자의 그림을 그릴 거예요. 음녀라는 것은 여자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한 여성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탄의 음흉한 그 시도 그 자체를 음녀라고 상징화 시킨 것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막 겁주고, 그래가지고, 교황을 옛날에 적 그리스도라고 이래가지고 또 칠해가지고, 교황은 적 그리스도의 수준에도 이룰 수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내가 보기엔 신학적 지식도 나보다도 별로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도 않은 그냥 관 쓰고 도복 입고 그냥 이렇게 지팡이 입은 평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칭의론 가지고
한번 학회를 한번 하자고 그러면 잘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우리도 잘 몰라요. 성경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런데 좋은 사람 역할은 잘하는 거야. 예? 나도 목사 옷 벗으면 좋은 사람 역할은 내가 잘할 것 같아. 코스프레, 굿맨 코스프레라 그래요. 다 앉아가지고. 여러분, 그래도 조직에는 악역이 필요하고요. 선한 역할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조직에서는 인사이동을 할 때 회사에서요. 사장이 제일 신임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자기 대신에 악역을 담당해주는 사람은 제일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부하 직원이요. 다 좋은 역할만 담당하면 그놈의 자식이 제일 미운 거예요. 내 대신에 말이에요. 저놈을 잘라줘야 되는데 사람이 오랫동안 있는데 어떻게 나가라 소리 못해요. 그럴 때 옆에서 눈치채고 당신 좀 나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대통령이 직접 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수석 비서관들은 왜 월급 받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비서관들이 대통령 대신에 다 이렇게 요리조리 해줘야 되거든. 아무튼 그런 것들 좀 코스프레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7왕 17장 10절에 있네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걸 보면 요 구절에 보면 요걸 가지고 또 앞으로 일어날 5 나라 망한 나라는 로마부터 있고 또 지금 있는 나라는 미국이고 앞으로 일어날 나라는 중국이고 이렇게 갖다 붙이는 실제로 그렇게 갖다 붙이더라고요. 아주 설계를 잘해요. 그래서 근데 입이 자유로우니까 자기 마음대로 뜯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치려면 근거가 확실해야죠. 그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거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일리는 있으나 진리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자, 로마의 7 황제. 여러분 혹시 더 물어봅시다. 교회사 역사. 1세기 때 로마 황제가 몇 명인 것 같아요? 내가 가르쳐 준 것 같은데, 원세기 가르친 것 같은데, 내가. 로마 초대 황제가 누군가요? 옥시잖아, 옥시. 옥타비아누스. 옥타비아누스에게 엄청난 칭호를 원로원에서 부여했죠. 최다한 목사, 이렇게 되는데, 그냥 요새 로마 가톨릭도 프란치스코 감독 이렇게 부르면 될 텐데 교황 이렇게 부르잖아요. 지가 우리는 그 기독교의 황제로 우리가 삼은 적이 없어요. 교황이 뭐예요? 교황이 지가 다 팝이래. 팝 아버지래. 도대체가 우리 아버지가 몇 명이야? 그럼 몇 명?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그 다음에 또 게자르, 가이사르, 게자르 이런 것들, 시저 이런 칭호를 붙였잖아요. 그 옥타비아누스로부터 13명의 왕이 사도 요한이 98년도경에 죽은 것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설이 2가지 있어요. 밤모섬에 끌려갔다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밤모섬에 끌려갔다가 나머지 일생을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있다가 돌아가셨다. 자연사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근데 요한계시록을 제가 소개할 때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 영향을 받아서 95년도 마지막 밤모섬을 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지금 연구 결과 60년경경 네로 황제 때 박해 때에 썼던 때가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느 섬에서 썼어요? 밤모섬에서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요한과 예수님은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사도 요한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줄 분 한번 소개해 봐요. 아시는 분들은. 사도 요한. 엄마 이름이 누군가요? 아버지는요? 세베대. 엄마는? 살로메. 그 살로메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자매지간으로 우리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 관계로 되는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진짜로?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7장 56절 가보겠습니다. 음. 55절에 보니까 27장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의 아들들 누군가요?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 두 사람의 어머니가 살로메인데, 마가복음 15장 4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봅시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 어머니가 되겠고요.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19장 25절. 봐요.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런 거 종합해 볼 때, 살로메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모니까 자매지간일 수도 있겠다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지간이니까 우리 자연적인 연령을 봐도 많이 차이 나도 뭐 적게 차이 나면 서너 살에서 많이 좀 10년. 또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이니까 제일 막내니까 12 제자들 중에서도 사도 요한이 제일 막내란 말이에요. 나이가. 그러니까 그 마지막 성찬식에서는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어 있는 그 녀석이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밤모습에 기한 갈 때는 예수님이 주전 5년 출신이면 사도 요한이 0년 출신이라고 칩시다. 그럼 66년경에 기왕에 갔으면 몇 살쯤 돼요? 66세? 저는 65세 전후 나이잖아요. 그러면 98세 때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66년에서 66세에서 98세면은 22년을 더해야죠. 그러면 88년쯤 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98년도가 돼버리면 98세가 되는 거예요. 그죠? 98세. 그러니까 굉장히 장수했죠. 그러나 일설에는 또 에베소 교회에서 순교했다는 설도 있어요. 어떻든 이런 사도 요한의 배경을 가지고 이게 좀 요한계시록을 함께 이렇게 해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일곱왕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0절에 있는 이 내용은 제가 왜 이 사도 요한의 일생을 보냐면요. 사도 요한이 살았을 때의 7번째 13명의 왕 중에서 아직 이제 7명의 왕이 등장한다 칩시다. 그러면 보세요. 제가 가로 이어놨죠. 로마 7황제 아우구스투스,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칼리큘라, 글라디우스, 네로, 베스파디안, 누구예요? 7째 왕 티투스까지. 여러분, 티투스가 뭐 했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한 장군이에요. 맞죠? 그럼 70년경이야.
요 때를 상황을 하고 17장 17절을 했으면 다섯 왕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티투스가 70년이니까 아직 티투스가 왕이 안 됐을 때 되니까 66년경 네로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연도를 추정하는데 요렇게 성경을 잘 봐야 요한계시록의 저작 시기가 이게 아우가 맞는 거예요. 괜히 떠드는 거 아니에요. 확고한 근거가 됐죠? 그러므로 17장 17절을 일곱 왕을 막 부풀려 가지고 막 알레고리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시대적 상황과 함께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명심들 하세요. 성경 읽을 때 조심스럽게 읽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 주를 영접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찾아볼까요? 살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빨리 나갈 필요도 없지만 천천히 나가면서 전체를 늘 기억하시면서 구조를 보시면서 4장 몇 절요?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려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걸 가지고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이걸 휴거된다고 그래요. 다음에 천년왕국할 때 또 다룰 텐데요. 세대주의라고 하면 일곱 시대를 나누는 거예요. 그 일곱 시대를 나누고 시대마다 다른 구속사를 전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구속사라는 것은 언약이 다르다는 거예요. 언약이. 다른 언약을 가지고 적용한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이제 그런 뜻인데 세대주의자들은 은혜 시대를 강조하시면 마지막 시대 은혜 시대를 강조하니까 은혜가 충만히 주어지니까 성도들에게 뭐가 미치지 않냐면 대환란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논리적 기결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세대주의의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휴거가 왜 휴거가 돼요? 휴거. 대환란 일이기 전에 성도들은 해를 안 당한다. 근데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휴거된다라는 것은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이 재림 때에는 끌어올려서 공중 혼인잔치 하지만 여러분 전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있으면 여러분 쉽게 기억할 때 기준을 어디다 잡냐면 재림을 딱 기준을 잡아보면 돼요. 재림 전에 천년왕국을 딱 천년 동안 문자적으로 천년한 것은 문자적 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전에 오는 것은 전천년설, 재림 후에 오는 것을 후천년설. 예수님이 재림한 뒤에 그때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후천년설. 전혀 근거 없어요. 무천년설은 뭐예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기간을 꼭 천년도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 시대. 그러면 이건 이 천년왕국 언제부터 없어져요? 심판이 이후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영원왕국 되는 거죠, 그죠? 영원왕국, 하나님의 나라, 영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꼭 뭐 천년으로 잡을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개혁주의는 대부분 이걸로 가는데 우리나라 초기에는 박윤수 박사님이 세대주의, 근본주의 신학 영향을 받으셔가지고 이걸 주장한 거죠. 근데 이것은 길이적으로도 문자적으로도 길이적으로도 다르고요. 또 휴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거예요. 제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요거 상징 끝나고
요한계시록을 보는 키가 5개 있다 그랬죠. 우리 지금 3번째 키를 보는 거죠. 5번째 키면 제가 종말론을 또 특강하고 이제 요한계시록 본문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많은 준비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굉장히 깊이 잠수하는 잠수부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냥 바다 위에서 수영하면 별로 준비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잠수하기 위해선 준비물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뭐 이렇게 운동도 좀 해야 되고 장비도 갖춰야 돼. 지금은 상징이라는 안경을 쓰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전체에 있는 대표적인 게 20개를 여러분이 꽂아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거. 지금까지 우리 666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 알게 됐죠. 그죠? 정리해보면 많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세마포. 이 세마포 때문에 또 이 진짜로 세마포를 읽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유죠. 근데 그게 왜 위험한 행동인 것 같아요? 그분 옷 입는 게 자유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담배를 탁 피면서 이게 마이크를 잡고 강론을 하면 어떨까요? 외국에서도 상당히 덕이 안 된다고 할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지. 어머, 야, 희한타, 말쩌다, 말세. 여러분 반응이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내가 여기서 마이크를 잡고 잠수복을 입고 수영복을 입고 다 이렇게 설교한다 칩시다. 여러분, 옷은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옷은, 지난번에 설교 때 옷에 대해서 제가 유대인들 의복에 대해서 잠깐 소개한 바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옷을 딱 3가지 3부로 나누잖아요. 속옷이 있고, 그 다음 겉옷이 있고, 외투가 있고. 이 용도가 있기 때문에 딱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 한복이 어때요? 한복이 신기하게 유대인들의 세마포 옷과 한복은 꼭 같은 구조예요. 3부로 구성되어 있어. 속옷, 그 다음에 있고, 위에 또 외투, 두루마기, 그래. 우리는 두루마기를 발전됐죠. 그게 왜 두루마기 필요해요? 그분들 바깥에서 잠잘 때 이불이라고, 이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반드시 옷은 그 장소와 때에 맞춰서 입으라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하고 입으니까 그게 뭐 가려지기는 하겠어요? 나무 잎에 그게 돼가지고 남자 고추가 덜렁덜렁 나면 그게 다 가려지겠어요? 그러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어차피 입을 바에는 맞도록 입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에게. 늘 강조하지만 예비군복 한번 입어볼래요? 아무 때나 누워요. 예비군복은 희한한 옷이에요. 그게 아무 데나 오줌을 싸요. 그래도 될 것 같아. 예비군복 입으면 진짜라니까. 아무 데나 누워 자고 그래요. 그게 예비군복이에요. 그러나 신사복 다 입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행동이 달라져요. 강대상에 자유주의 목회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뭐 팀 켈러 같은 뉴욕에 있는 목사들 아주 자유롭게 그냥 이렇게 여름에 입읍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입어도 되는 사회에서는 입어도 무방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입지 말아야 될 사회에서 굳이 그렇게 입는다면 그건 자유주의도 아니고 그냥 그건 자유주의예요. 그건 정말 그 덕이 안 되는 일이에요.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가 기독교 윤리의 중요한 기준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빨간 양복 입고 단에 설교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모르겠어요. 저 러시아 공산정권 붉은 깃발 밑에서 붉은 옷 입고 하는 것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선 제발 하얀 양복 입고 좀 앉았으면 좋겠어요.
하얀색을 하면 그냥 한복을 입으시든지, 하얀 양복, 그거 별로 우리 정서에 안 맞아요. 그러면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뭐 그런 게 어디냐? 그럼 나는 거기에 반드시 있다 그래요. 라면 먹는 사람 보고 너 왜 라면 먹냐? 성경에도 없는데 하는 거가 꼭 마찬가지예요. 라면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라면을 먹어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찾아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버릴 것이 없나니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옷은 어떻게 해요? 다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잠옷 입고 설교할까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마포인데 이 고급 옷이에요. 영어로는 린넨. 린넨 이거 아세요? 린넨. 이게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담요하고 침대 시트 그런 옷 의복 재료라고 해요. 그러면 왜 세마포 옷을 같이 입어야 되느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여러분, 이건 상식인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게 이스라엘 사회의 기후 조건을 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몇 월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1월부터 시작하잖아요. 예? 12월로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몇 월부터 시작해요? 3월부터 시작한다고요. 3월부터. 이거를 기스르월인가 뭐 그래. 기스르월인가 뭐 이래요. 요때에 뭐냐면 6월절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달력은 무슨 중심? 절기 중심이에요. 절기 중심. 절기 중심인데 또 하나는 날씨 중심이에요. 여기 가면 10월달부터 3월달까지 앞에 보면 여기 3월달까지 2, 3. 요 10월달부터 3월달까지 여기부터는 뭐예요? 4, 5, 6, 7, 8, 9 여기 6개월이죠. 10월달부터 저쪽 3월달까지 겨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회는 겨울에 비가 와요. 그 4월 되면 딱 비가 멈춰요. 이때부터는 건기야, 건기. 그러니까 이 기온차가요. 여러분, 이거 하시면 그냥 지중해에서 이렇게 평면을 딱 자르면 이렇게 돼서 해안평야예요. 해안평야에서 갑자기 쭉 올라가요. 그리고 내려와서 요단강에서는 마이너스 200고지를 해요. 심지어 사해 같은 데는 마이너스 600, 700m까지 내려가요. 사해는.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보다 해발 낮다는 거야, 요단강이. 그렇게 해서 여기서 올라가서 평지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모압 평지예요. 그럼 예루살렘, 여리고는 한 300m쯤 되고, 예루살렘은 900m 돼요. 베들레헴은 700m쯤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의 온도하고 여기 요단강 여기 계곡의 온도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달라요. 그리고 단에서 브니엘까지 요 밑에 브엘세바까지 몇 킬로쯤 되냐면 240킬로쯤 돼요. 요 폭은 86킬로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이요. 쫙 머릿속에 입력이 다 돼 있어야 이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아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기초 지식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아, 이래서 세마포옷을 두껍게 입었구나. 왜 겉옷 있잖아요. 겉옷 그 외투를 세마포 외투를 왜 써요? 요거는 여름에는 벗어놓고 있다가 겨울에는 딱 쓰고 다니는 거야. 추우면은 입을 하고 이런 용도로 이스라엘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절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달 같은데 이런데 이제
그 오순절이나 이제 77절 이런 것이 11월 달, 히브리역으로 11월 달에 속죄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다. 9월 달에는 초막절, 장막절이고, 12월 달 불임절, 2월 달에는 불임절. 불임절이 뭔가요? 불임절이 뭐예요? 아니, 에스더 왕비 시절에 하만 총리가 유대인들 다 죽이기 위해서 이 제비를 뽑았다 그래서 푸림 제비 뽑다는 뜻이에요. 그 손에서 구출된 날을 기념한 걸 푸림절인데,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다른 절기는 전부 속죄 제사 드리고 희생 제물 드리고 막 예배 드리고 경건한데, 이날 푸림절에만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브라질 삼바 축제처럼 막 이때 막 하루 종일 술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축제날. 이제 아무튼 이스라엘 여러분 소개하려면 뭐 한두 것도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 정도까지는 공부를 해야 이렇게 다 전체가 보인다. 하나님의 역사가 전체 보인다는 거. 세마포 한 개 갖고도 왜 이스라엘인들이 이렇게 옷을 해 입었는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세마포를 가지고 괜히 뭐 상징을 해가지고, 음녀와 적 그리스도인 짐승이 입던 붉은 빛과 자주복은 대조적으로 제사장과 왕이 입는 갑진천이다. 아무튼 여러분 그냥 거룩한 옷, 앞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최고의 세마포 옷을 우리 이미 입었다 안 입었다? 입고 있다. 지금 입고 있다. 그리스도 의의 옷을 지금 입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옷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입고 있는 것이 제일 좋은 옷이에요. 두루마리 빠는 자들 22장 14절.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믿음을 응답하여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참여한 자를 가리킨다. 이런 대환란 중에 순교한 자들과 그리스도라는 모든 성도들을 총칭한다. 옛날에 진짜로 실화에 실화.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연말에 말씀을 적은 종이를 입에다 씹어갖고 먹었던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참 진짜 성경 공부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20개 처음부터 봅시다. 상징. 7별 7촛대 했죠, 그죠? 그냥 다 따라서 상징은 상징일 뿐이다. 믿음으로 해석하자. 꼭 이걸 가지고 교회에다가 7촛대 7패를 또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또 조각을 해가지고 교회 입구 세워두고 단에다가 세워두는 것. 두루마리라 그랬더니 진짜 성경을 두루마리의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책상에 올리는 거. 그 인간의 모방 욕구, 카피 욕구는 누구도 못 말려요. 저 옷이 유행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방 욕구예요. 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특징을 설명하자면 독특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특한 나만의 존재예요. 누구도 나랑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지 않고 같은 이름이 아니고 같은 모양이 아니고 같은 피가 아니고 누구도 나랑 꼭 동일한 존재 하나도 없어요. 동일한 것은 성령님을 함께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성령의 옷이 중요한 거예요. 빛의 갑옷이 중요한 거지 남따라할 필요가 없다.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 이야기했고요. 내생물 얘기했고요. 소유권 얘기라고 했고요. 14만 4천. 이런 숫자 해석하는 거, 그 게마트리아 셈법 제가 소개했죠. 그죠? 게마트리아. 숫자 단어에다가 번호를 붙여가지고, 그죠? 네로라든지 뭐 이런 사람의 이름을 하면 666이 나오고, 14만 4천 명은 12부족 곱하기 12,000 하면 14만 4천이죠. 그럼 이거는 어떤 걸까요? 12부족의 10이라는 숫자가 히브리사에서 어떤 상징성이 있느냐? 그 완전 공동체. 12는 뭐라고요?
완전 공동체. 7은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 3은 삼위일체 완전한 조화, 균형. 10은 충족수, 만족수. 이해가 돼요? 그럼 12는 완전한 공동체. 그럼 12,000명은 뭐예요? 12라는 완전한 공동체에서 1000이라는 걸 보태면 1000이 뭘 뜻해요? 천년왕국. 그럼 뭐예요? 문자적으로 1000년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그러니까 뭔가요? 야곱의 12지파에서 비롯된 택함받은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라는 의미가 14만 4천이에요. 나팔, 땅에 떨어진 별, 1260일. 다 설명해서 해를 입은 한 여자, 붉은 용, 독수리 2날개, 바다의 산짐승, 1600 스타디온. 스타디온은 뭐라고요? 팔레스타인은 실제 길이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죠? 스타디온. 그러니까 무게의 단위가 있고 길이의 단위가 있는데 스타디온은 길이의 단위로 우리 추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했고요. 오늘 나눠준 요거 잠깐 앞에만 좀 하고 마칩시다. 8시 10분부터 시작하고 지금 1시간 했어요. 찬양하고 했는데 조금만 더 합시다. 그래 되겠죠? 예. 찬양가, 그 네 번째 요한계시록을 보는 안경이 뭐냐면 찬양과 경배예요. 키워드가. 상징 공부 통해 혹시 뭐 의문이나 질문사항 있나요? 상징에 대해서 뭘? 그거는 좀 더 부족한 것은 본문 해석하면서 또 빠졌거나 누락된 거 있으면 그때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를 대충 감은 잡히죠.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소개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은 무시무시한 심판과 공갈 협박의 책이 아니라 찬양과 경배의 책이다. 그게 하나의 안경입니다. 왜 그런가 해봤더니 복음서의 4복음서에 기록된 어린 양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어린 양의 차이가 있다. 한마디로 4복음서에 기록된 어린 양은 죽임당한 십자가 처참히 끌려가고 비참한 모습, 피를 절절절 흘리는 모습. 물론 요한계시록에도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등장하지만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갑자기 영광스럽게 되어서 엄청난 영화로운 모습의 어린 양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the most beautiful feature,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극화하고 미화하고 각색한 모습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그럼 한번 봅시다. 복음서의 어린 양.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연약한 어린 양은 매를 맞으며 비참하게 끌려갔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통해서 어떤 소득을 하냐면 우리는 사복음서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계속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생각하면 눈물 질질 흘리고 막 슬퍼하고 가슴이 아파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딱 주시면서 그 비통한 심정에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어린 양의 모습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 흘리는 그 모습만 아니라 그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 그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에 처할 때 고난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행복할 때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 처할 때 행복을 꿈꾸세요. 그리고 행복에 처할 때 고난을 꿈꾸세요. 어떤 고난이 와도 아무리 넓은 집안에 살고 잘 나갈 때에도 늘 우리 신앙 고백해야 돼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모든 걸 버리고 떠나라면 언제든지 떠나가겠나이다. 말은 좋죠. 그렇게 순종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 한국교회는. 솔직히 내가 성업하면 한 사람도 없을 거야 아마. 아브라함,
갈대오리를 떠나라? 아이고야. 평생을 갈대오리지게 다 집 사다 놓고, 직장 구해놓고, 삶의 터전 다 고쳐놓고, 자식 놓고 다, 아버지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떠나? 그런 성도가 있다고요? 우리 속에는 무슨 섬이 하나 있다고요? 집에 가면 다 그래도 신앙이에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맨날 현실에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고, 맨날 믿음 강해. 집에 가면, 거꾸로. 하나님은 그래도 섬에다가 여러분들을 천국에 안 데려가고, 내가 분명히 예언합니다. 그래도 섬에 전부 가둬가지고, 영원토록 거기다, 그 섬에 살도록 할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 어린 양 누구 좀 읽어봐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과 사복음서의 어린 양은 사뭇 다르다. 계시록의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이 어린 양은 더 이상 연약한 모습이 아니다. 그거 믿을 거예요. 더 이상 연약한 모습이 아니다. 저는 이 글을 내가 적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짜로. 다음. 어린 양은 7불과 7눈을 가지고 있다. 전지전능한 왕의 모습이며 영화로우신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계시록 기독론의 핵심이다. 네. 계시록 기독론 믿을 거예요. 계시록만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아름다움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음. 이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응답된 결과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응답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나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이 사복음서와 이렇게 연결해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내가 소개했나요? 10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번 주 히브리스가 이거하고 연결이 돼요. 천사보다 잠시 동안 왜 못하게 하셨느냐? 다음번에 엄청난 영광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을 왜 잠시 고난에 처하느냐? 엄청난 축복의 장으로 여러분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고생시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는 거. 다음, 이 기도대로. 이 기도대로 우리 주님은 다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시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은 승리하셔서 7교회를 붙들고 계시며 7금 촛대상으로 다니신다. 어린 양은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다.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진노의 포도주를 밟으시는 분이시다. 그 얼굴은 해같이 광채를 발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어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놓고 너희들은 왜 그리스도가 승리했다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꺾으신 거예요. 사탄을 이기려면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이기는 것은 내가 죽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 죽는다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여러 가지 있지만 육신의 목숨이 죽는다 뜻한 되지만 사탄은요 가장 우리 앞에 벌벌 떨 때거든요. 우리가 회개할 때 벌벌 떨어요. 왜? 그때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데 사탄이가 더 이상 참수할 게 없어. 그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를 무서운 줄 아세요? 우리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더 이상 깐족될 거리가 없어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전에 와가지고 회개부터 먼저 하는 것. 그게 모든 예배의 출발이요, 시작점이 본질이요, 핵심이에요. 왜 회개 기도하느냐? 사탄이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해요. 회개하는 자가. 그게 죽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사탄이 결박당한 거예요. 실패한 거꾸로진 거예요. 이 사탄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 사실을 예상치도 못했어요. 진짜 마부터도 싸워서 미가엘 데려와. 우리 귀신 부대하고 니들 천군 천사 부대 한번 붙자. 이것을 상상했던 사탄에게 예수님은 조용히 십자가에 오르셔서 자신을 죽으셨어요. 사탄은 너무 허탈한 나머지 모든 계획이 다 허물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탄이가 가장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너는 내 밥이구나. 눈물의 회개를 하는 사람은 사탄은 그를 침범치 못합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드디어 승리를 손에 거머쥔 주님은 이제 철장 권세를 가지고 포도주를 으깨는 것처럼 모든 악한 권세와 세력들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우리는 편히 싫어하고 주님께서 다 해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시고 나와 함께 왕노릇하고 편히 영원히 살자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근데 회개하세요. 그냥 믿음으로 사세요. 그리고 고난이 닥쳐도 감사, 복이 닥쳐도 감사, 주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면 그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솔직히. 앞으로 악한 세력도 우리 손으로 처단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읽어봐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지. 네 앞을 가로막는 자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 우리 입술로 주님께 드려야 될 건 오직 찬양과 경배밖에 없잖아요. 다음 주에 계속 to be continue and next 기도하겠습니다.